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을 하든 또 이렇게 방송으로 준비를 하든 이 모든 것이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나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워. 푸시한 심정입니다. 두려워. 무슨 뭐 원고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단에 서서 헛소리 하면은 하나님한테 얻어맞거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사람 보고 하지 마.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내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돈 버는 일도 말이야.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 사업장에서 사업권 따내려고 밤을 새고 무슨 보고서 하나 내려면 막 맨날 며칠 그걸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고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어.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더 크고 그 비교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 지금 그 지난 주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합니다. 보니까 요즘 그 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 뭐 19명까지만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 뭐 5만 명인데 10만 명이라고 하자. 그럼 큰 교회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다가 비대면으로 그 사람들이 100% 예배 봅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런데 그 해답이 풀렸어.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 기점을 해줬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비대면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뭐 그 시간에 11시면 11시에 정말 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하고 그 예배는 약속이니까 시간을 딱 정해서 딱 하겠죠. 무슨 유튜브로 듣는 게 뭐 자기가 뭐 저장해놨다가 아무 때나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듣고 나서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야. 뭐 우리는 무슨 큰 교회도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만은 아니 대형교회 10만 명이 있는 교회가 그러면은 비대면으로 지금부터 비대면이 뭐야 이게 뭐 또 연장이 됐다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2주에 한 거 2주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내년까지 연장할 겁니다.
코로나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거 금방 안 끝나. 몇 년 갈 수 있어요. 몇 년. 착각을 버려야 돼.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게. 정말 사모해서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야, 그 소리를 내가 탁 듣고 만약에 나 같으면은 교회 못 들어가게 문을 잠궜다 이거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교회 바깥에 문 앞에서 서더라도 1시간이고 2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아까 그 성령에서 알려줬어요. 정말 그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불타는 사람이면요, 교회 문을 걸어 잠궈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바깥에 서서라도 하나님 앞에 힘으로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아까 확 그 생각이 나더라고. 다 속는 겁니다. 이게 비대면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다 속는 거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미국의 교회는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뭐 1000명이 드리든 10,000명이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시고 지금도 함께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가벼이 그냥 해가지고는요, 그냥 절단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요. 한 번 내가 그랬지. 내 이런 말을 찾았는데, 한 번 우리가 여기 섰다가 뒤로 이렇게 물러가, 신앙을. 일부 후퇴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후퇴하게 한 사람이 누구야? 자기가 후퇴한 것 같지? 내가 그냥 내가 양보해. 신앙 그냥 세월이 그러니까 양보했어. 근데 그거 양보하게 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놈이 누구야? 그 마귀거든. 마귀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했는데,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이 다시 앞으로 그냥 가게 하냐고? 천만의 말씀. 이런 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뒤로 물러가게 한 이놈은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 설교할 것도 없어. 이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 돈 버는 일, 뭐 인간관계, 이 모든 거 그렇잖아.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무슨 성인군자가 아니고 다 성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몰라서 속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경황해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한편이 돼가지고 뒤로 물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는 앞으로 갈 기회가 영원히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해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앞으로 가는 뒤로 가는 다 똑같은 건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성도가 되었다면, 이 시대는 지금 이 말이 코로나죠. 이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지금 장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럴 때 눈을 부릅뜨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보세요. 이제 2, 3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게 원점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내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절대 세상에도 그렇잖아. 세상에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한 번 바람이 나면은 절대 못 돌아온대.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지? 나이가 좀 들면 알 거야, 이거. 한 번 바람 나서 나간 사람은요, 다시 돌아오는 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도 많이 봤어, 시골에서.
바람나서 나간 사람 다시 들어온 걸 내가 보지 못했다니까. 신앙도 똑같다고. 신앙도 그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한 번 후퇴한 사람은요 다시는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도 지금 그게 두려운 거야. 아니 뭐 하려고 나도 뭐 다른 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하는 데도 많대요. 뭐 안 한다고 뭐 구원이 없나요? 구원 다 있어요. 안 한다고 무슨 문제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믿음이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든 무슨 시대가 오든 그거 상관할 거 없어. 그 세상 얘기고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아니 지금 여기 예배 보지 못하게 하지 않잖아. 예배 보지 못하게. 옛날에 일본 시대 때 뭐죠? 그게 외정 시대 때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그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순교하고 죽어갈 때 그 전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젊은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 사람들이 쟁쟁한 그때 당시 뭐 오늘날 똑같아. 그 나이 들고 쟁쟁한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 한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 다 있었지만 그 새파란 주기철 목사는 새파란 젊은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런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했다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반대요.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숭배 못하겠다 이거야.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그날부터 그냥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날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사는 것처럼 그래 뭐 시대가 그러니까 뭐 다 뭐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게 꼭 성경대로 해야 되나 이래서 다 그냥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이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그 간증으로 나오겠어요? 그게 나온 게 뭡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일본 순사들이 몽둥이하고 칼을 차고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설교를 하는데 눌러서 지금 뭡니까? 거기 예배가 되겠어요? 몽둥이 칼을 차고 막 눌러서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붙들어서 지금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하신 말이 뭐냐? 내가 만약에 여기 설교하다가 붙들려 가서 못 오게 되면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만약에 또 붙들려 가서 이 강단을 서지 못하게 되면 또 집사님이 오셔서 이 자리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붙들려 간 거야. 붙들려 간 겁니다. 자기가 붙들려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됨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요즘 이 시대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다 유추해 보니까 똑같아. 비겁하게는 목사만큼 비겁한 인간들이 없어요. 여기 있는 나부터 제일 이 땅에서 비겁한 인간들이 목사야. 자존심이 상해서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좀. 한편으로는 목사가 된 게 아주 후회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니 세상에 말이지 먹고 사는 문제도 말이지 목숨 걸고 하는 판인데 그러면요 아니 그 목사가 그 정신이 없으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지옥 가든 말든 뭐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까 못 들었어요? 산으로 돌러 산이 막 미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니 그게 무슨 뭐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아?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 해봐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500만 명을 해봐 500만 명이 주일날 예배 때 11시에 11시는 왜 정해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11시에 예배 때 다 일 그만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아주 각성해야 돼. 지금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고. 이 마태복음 24장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기도하는데 그래요. 참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먼저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야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적으로 더 긴장이 되고 오늘도 제가 여기 지금 아까 3시 반인가 3시쯤 내가 나갔는데 이 앞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앞으로는 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겠구나. 더 어렵겠구나.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앞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날도 올 수 있어. 지금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보셨죠? 그게 남의 일 같지? 잘 봐.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당장 우리 앞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 정도 교회가 이 정도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요, 주의 종들이 말이지.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거기 어떤 그 유튜브를 내가 그 개척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유튜브 그게 뜨길래 봤어. 내가 그거 보지도 않는데. 근데 그분이 그거 막 애절하게 갖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 그 내용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날 세상 사람 됩니다. 세상 사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0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이거 다 설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 40절, 24장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또 뭡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땅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과 이 땅의 종말이 도래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진 않습니다. 어느 시대가 오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뭡니까? 지진이 나고 또 핍박의 시대가 오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금 축적돼 가지고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곧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응?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엄히 때리고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현실로 우리 속에 믿어지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게 딱 들어가서 지배하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는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고 아무리 뭐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 매력도 변함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 이 66권을 다 누가 통달하고 10번 100번 읽었다 합시다. 그러나 뭡니까?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 성경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그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고 그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주관할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그렇잖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요. 아까 내가 주기철 목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고문을 받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 나무 판때기에다가 대못을 못을 말이야. 이런 못을 비축비축한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못을 밟고 주이실 목사님이 안 갔나요? 갔어요. 그 못을 밟으니까 그 발등 위로 못이 탁 뚫고 튀어나오고 그 못을 빼고 또 한 발 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 피 흘리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실 때 그 목사님은 그것을 믿었거든. 신앙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확실히 있었거든. 그 속에 천국의 믿음이 확실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비록 육체는 고통 속에서 육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뭡니까?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 우상 숭배 안 하고 믿음 포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길로 뭡니까? 숭배한 겁니다. 숭배한 거야. 그런데 아까 여기서 앉아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주의 종들이 마귀 사탄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소름이 팍 끼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들 다 목사니까 다 천국 가서 천만의 말씀. 응? 그래서 아무나 주의 종이 되지 말고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는 거야. 응? 왜? 마귀는 일반 평신도보다 그 주의 종을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저 인간 하나를 넘어뜨리고 저 인간 하나를 죽여버리면 뭡니까? 그 믿는 성도들이 다 그냥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주의 종들을 타락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려서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야합하게 하고 이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야합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배신하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조금 전에 여기서 이제 일어서기 전에 말이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드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말은 천국, 교회에서 구원, 말은 그런데 예수 다 내팽개치고 이게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야.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야. 만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면 그건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많은 타이틀은 목사인데 그 목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성도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느 교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침례교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교회니까 그 침례교. 내가 그 다음부터 침례교를 내가 새롭게 봤어요. 침례교를. 물론 침례교만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침례교에 그 나중에 얼마나 핍박이 왔는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붙들려가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씨가 마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씨가 마르는 거요. 얼마나 믿음의 훈련과 그 믿음이 단단했으면요 절대 타협은 없다. 죽어도 좋다. 신앙 지키겠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주의 종들 다 없어지고 다 붙들려가고 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 교단을 그냥 해체합시다. 교단 해체합시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핍박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래도 우리가 계속 믿음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침례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 듣고 참 부끄럽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말이지 지금 오늘날 갑자기 그냥 지가 잘해서 그냥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만큼 뭡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핏불을 가면서 숭배하면서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의 백년사를 쭉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숭배하고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거 보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아니 무슨 코로나 뭐 해서 비대면이라 그래서 비대면 하라 그러는데 비대면을 하긴 뭐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주일날 매달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비대면 하면
정말 그 시간에 다른 만사 바쁜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 합니까 그게?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 이 역사를 쭉 보면요, 이게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지금 최근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전쟁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국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에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아무 핍박이 없잖아. 응?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신앙생활 못하는 판인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죠. 버림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게 고이고식하고 했다 해. 근데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했잖아. 안 태어난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오늘 이게 가룟 유다 지금 하려고 하는 시간을 좀 못하는데,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다고. 안 태어난 것이 낫다는 거잖아. 안 태어난 것이. 근데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잖아요. 오늘날 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여기 있는 나부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정말 믿냐요? 믿냐 이거야. 당연히 교회 나오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이야.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그건 뭐 예외 없어. 무조건 나는 뭐 천국이야. 지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이 있고 그 성경에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걸 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겠어요? 거기는 갈 수 없는 곳이야. 지옥은 하루 이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다 우리가 막 뭡니까? 잠자다가도 옛날에 제가 그 시골 있을 때 한 그 1년 가까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막 높은 데서 막 밑으로 막 떨어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지옥 같아.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근데 막 밤만 되면은 막 악령이 역사해가지고요. 밤새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괴로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막 정신을 퍼뜩 들어서 바뜩 일어나면은 이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막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잠을 못 자. 너무 무서워. 시골에서 어릴 때 내가 그런 걸 겪었거든요. 왜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 그냥 쓰여 있으니까 지옥이야, 천국이야 이 말로 되는 겁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야. 이런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곧 내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당사자 우리 자신들 얘기입니다. 아까 이 찬송에도 보니까 그 4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기 마지막 구름주에 나오잖아요. 좁은 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좁은 길.
이거 분명히 안 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얘기는 이 주제가 바로 그거야.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 아니 사람들은 왜 열등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자기는 입으로 뜯으면서도 맨날 세상에 가서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가지고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당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믿음에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천하 제일의 예수를 자기 몸에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니 뭐가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에 그렇게 쩔쩔매고 그렇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야, 이 세상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이미 이방인들은 이미 지금 끝났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 성경에.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니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왜 지금 반복해서 또 하시냐 이거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여요. 전 세계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다고 말씀했죠.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올 때 마지막에 뭡니까? 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두 사람이 침대에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부인이 없어졌네. 자고 일어난 남편이 없었어. 아니 갑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 응?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라졌어요. 갑자기. 이게 뭡니까? 온 세상에 동시다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다발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밭에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있고 이걸 다 설명을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만일에 이창호야 너 죽는 날이 2021년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 8월 6일이라고 합시다. 8월 10일 날 너 죽는 날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날짜를 다 알아줬으면요. 날짜를 다 알아줬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잖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런 때가 되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막 시간까지 얘기하면서 막 하고 그거 뭡니까? 다 그 미혹당하는 거야. 성경에 없는 얘기는 믿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뭐 예수라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만 믿으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장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제자들을 거기 두고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했어요. 자지 말고 지금 깨어서 기도해. 곧 어려운 때가 온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너희들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일러주고 왔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요 그 말을 그냥 고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다 그냥 자버렸어. 거기서 다 피곤하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그 예수님이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세 번째 오고 버리니까 다 그냥 자는 겁니다. 보니까 그 눈이 피곤하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완전히 동자가 풀린 겁니다. 육체도 뭡니까? 이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버리니까 맛이 가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하면 그 말 보면서 그 눈동자가 풀렸다고 그랬거든. 응? 그래서 이제는 자라. 계속 자. 응?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때에 주가 임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긴장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야, 저렇게 긴장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준비하라고 하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야, 이거 예수님이 쉬운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야. 이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려줬어. 몇 날 며칠 몇 시에 강도가 들어올 거야. 도둑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바짝 긴장해서 너는 무장을 하고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한테 어떻게 그냥 당하면 안 되잖아. 준비하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이 말이지. 그렇게 알려줬으면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을 지금 직접 일러주진 않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그 긴장된 마음으로 곧 오시겠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등불을 준비하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막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주님이 지금 들이닥쳤습니다. 그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지 뭐 주님을 맞이하지.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그 결혼식에 보면요, 그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해도요, 그 결혼식만큼은 정말 거룩한 거거든. 그거는 진짜 인생에 뭐 재미로 몇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딱 그거 하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배필 한 번 딱 만나는 거야. 한 번.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요. 그거 다 속는 거요. 육체를 따라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은 시대가 이러니까 아니야. 성경을 변화시키지 마라. 자기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을. 이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아니 내가 변화되면 제일 편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라. 내가 믿음을 가져. 내가 회개해.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나는 변화를 하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오늘 여러분들은 변화받으시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거짓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양쪽을 딱 분리시키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극단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뭡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이게 어떤 사람은 지옥 얘기하면 혐오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 정말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 내가 아까 우리 아들 보고도 오늘 뭐 금요일 일찍 왔더라고. 그 금요일이라서 갔다가 뭐 업무 때문에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하길래 내가 잠깐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뭡니까? 그 회사에 그 뭐라 그러지? 회사에 그 회사 들어갈 때 그 임원이 임원이 그 면접장에 와서 그 다른 사람은 경력이 다 쨍쨍하고 그 계통에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인데 다 이력을 보니까 짱짱한 사람이거든. 학벌이나 뭐나 보면 다 짱짱.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 아들은 아무 보니까 면접할 때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도 못했대요. 무슨 뭐 전문 용어를 물었더니 뭘 했다는 거예요. 물리는 수학은 아주 거기서 잘해가지고 거기 서류에 대가지고 면접 보러 갔는데 실물을 물으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한마디도 대답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합격시켜준 그 사람 누구지? 그 면접관이 그 부사장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여러 사람 중에 다 뭐 실력도 짱짱하고 경력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이제 이 말단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대학 졸업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경력도 없는 이 사람을 구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니까 희망이 있더래. 희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요즘도 그 회사에서 그 사장님, 부사장님 가끔 이렇게 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끔 이렇게 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뵐 때마다 정중하게 가서 인사드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해라.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 보세요. 이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우리 아들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인데도 최선을 다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 회사에 뭡니까? 그 회사가 돈벌이 하는 건 프로그램이거든. 프로그램을 이 친구가 6개월인가 그 1년 가까이를 날밤을 새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 지금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대기업에다가 그 하는 그건데 그거를 6개월 1년 동안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최근에 6개월 1년 안 됐죠. 그 프로그램을 자기 프로그램을 그 회사에서 그거를 지금 쓴다는 겁니다. 그걸 쓴다는 거야. 그 프로그램이 돈벌이잖아요. 그게 그걸로 다 모든 걸 시스템을 다 돌리는데 그거를 지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무조건 겸손하고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것은 그 아들 보고도 그랬어요.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 회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아니 하나님도 감동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정신으로 그 정신으로 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 그 모디를 그 뭐 판때기에 못이 튀어나온 그 모시를 걸어갈 때 발에 막 못이 대못이 박혀가지고 튀어나와서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거기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정신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 건너가? 불가능한 거지. 응?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게 못대가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왔는데 그게 밟고 어떻게 건너가냐고. 그렇게 그게 일본 순사들한테 고문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순교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속에 예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그 앞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험을 될 것이다. 이게 뭐 예수님이 막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막 구체적으로 막 갖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탈락하고 믿음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찾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세상 분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이건 육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신앙 내팽개칩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도 비대면이 됐든 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면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정 하다 안 되면은 뭐 교회 못 들어가게 하면 교회 문 앞에 서더라도 1시간 동안이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교회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든 말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요즘 그런 마음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충성된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도 이 목사가 먼저 살아야 돼. 응? 목사가 먼저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살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응? 절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여러분들 영혼이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또 여러분들이 무슨 실족하거나 여러분들 영혼이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우리는 다 같이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이제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갑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버림받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오든 무슨 시대가 오든 이건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우리 성속에 속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다 예수 믿고 저들 영혼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와서 연주하며 또 기도하며 또 이 방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